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든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이제 얼마 뒤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아마 다들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봄꽃이 피어나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잎사귀도 봄을 맞아서 푸르러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봄꽃들은 많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봄을 즐기기 위해서 저도 한번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야외 정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작은 나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들은 크기가 정말 작았습니다. 근데 모양은 큰 나무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마치 큰 나무를 축소해 놓은 듯 아기자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나무는 심지어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 마치 미니어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기가 정말 작은데 영락없는 오래된 노송처럼 가지가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크기에 걸맞지 않게 수령이 무려 수십 년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표를 보면은 수백만 원 이상 호가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우리는 분재라고 합니다. 분재. 취미생활로 많이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작겠습니까? 그 나무 둘레에다가 굵은 철사를 감겨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나무 모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 나무 주인은 정말 오랜 세월 공을 들이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단한 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계속 묶어 나가야 됩니다. 또 바로 잡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덧 자기가 바라는 그 모양대로 틀이 잡혔다면은, 모양이 잡혔다면은 이제 그 틀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나무는 비싼 가치를 하게 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난 뒤에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모습대로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바라지 않는 모습대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키가 자기가 바라는 만큼 엄청나게 크고 싶어 하고 또 얼굴은 이쁘고 잘생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성장을 하면서 자기 바라는 대로 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사람 나름이구나, 인생이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자신이 받는 여러 가지 교육과 환경을 소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춰가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남 탓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모양을 선택해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주냐?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반문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내 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더해야지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됩니까? 어쩌면은 이런 마음이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체가 이전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자신이 무너지면은 인생은 정말 슬프고, 또 자신이 남들보다 세워지게 되면은 정말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인생의 전부였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적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만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늘 분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만들어집니까? 주인된 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된 분에 의해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또 어려운 것을 감당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려운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회피하며 살았을 테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강박증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의 바라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굵은 철사로 자기의 몸을 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 더 굵은 철사로 자기의 인생을 아마 묶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인생의 모양이 그렇게 갖추어지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양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대왔습니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손을 대고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노는 것입니까?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손을 댔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커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열매가
자기에게 열려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손대서 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손을 댔는데도 안 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가꾸어 온 것들,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에게는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즐기고 놀고 먹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허망하고 자기에게도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갈 수 있지만은 결말은 결국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 그것입니다. 웃으면서 인생 마지막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결말, 자기가 아무리 잘 다듬었다고 하더라도 늘 끔찍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이어서 잘할 것 같은데 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실패하지 않으면은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래서 안 돼서 가지를 잘라내야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돼서 아까 그 가지가 맞다, 괜히 잘라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는 고통 속에서 또 다시 자기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서툴기 때문에 어찌 살아야 되는지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여러 인생들을 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되고 무엇을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다루실 줄 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몇 번의 실수를 하면서 계속 내 인생에 손대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양대로 나를 만들도록 하나님께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손대도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된다면은 비참하게 통곡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편 103편 11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잎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그들의 자손들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인생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수만이 바라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소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눈을 감을 무렵이 되면 후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면은 아예 후회에 막심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먼지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상대로 여러분을 다듬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초라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 여러분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전에는 후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잎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들어가는 그릇이 되게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할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손대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은 죄의 사슬로 손을 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노리는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 모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심어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만지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만지시고 하나하나 손대시고 멀리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가야 할 길까지 만지시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전에 죄의 사슬들이 여러분을 장악을 해서 여러분을 묶어서 여러분이 죄의 가지가 계속 뻗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결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을 모양을 만드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분 앞에 투덜거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비록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치 있는 모양으로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어찌해야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지 혹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찌 살아야 할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내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행동을 잘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망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인생조차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여러분 인생 감정대로 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면서 모두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위한 것이고 가장 나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것은 바로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나답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 서적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줄 것이고 지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할 능력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작정하면 마음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마귀가 묶어놓은 그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국숫가닥 끊어지듯이 모두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서 자신이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이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애적 자신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자기가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그대로 지금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물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나태한 인생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중에 여러분 요즘 말씀은 얼마나 읽고 은혜는 얼마나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말씀도 기도도 모두 멀어져 있다면은 지금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끌리는 것들, 부족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함정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욕망과 욕구를 첨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진흙덩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손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안 돼서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나를 행동하게 한다면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다시 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길로 걸어갈지 어찌합니까? 잘못 착각할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자기를 내어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미래를 도전하며 사십시오. 이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협업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바라는 것만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설계하신 분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세상과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도 모르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미완성 상태인 지금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더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원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도 만들고 작업하는 중입니다.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먼 곳에서부터 차츰차츰 여러분의 가야 할 길들을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금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들, 하루하루 살면서 갈등과 고민을 하며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자기의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